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듣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참 많이 치룬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일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다고 또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바로 다윗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지목하시게 된 기준은 무엇이며 그의 어떤 면 때문에 왕으로 삼고자 하셨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길은 소외되고 약자로 있던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 자리에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한 명씩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마음에 확정합니다.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선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비나답, 삼마, 그 외 다른 아들들을 차례로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신 이새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었을 때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왔는데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들판에 양치러 보냈다는 겁니다. 당시 양치는 자들은 아주 천하게 취급받으며 소외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고 있는 동안 막내인 다윗은 들판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내는 대부분 귀여움과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들의 보호 속에 자라는데요. 이새의 막내 아들은 오히려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에서 천한 취급을 받는 양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새의 말을 한번 분석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새가 말하는 막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카탄으로, 카탄은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이 뜻은 아주 작은, 하차는 대수롭지 않고 천하다는 뜻입니다. 막내가 있는데 라는 말 속에는요, 부모 형제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식으로 한편으론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가족 중에서 버림을 받고 또 소외되고
천한 취급을 당하는 자식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이 아마 첩의 자식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홍길동 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 서자에 비련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은 항상 양을 치거나 심부름이나 집안의 허들의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고 빈정거림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란 다윗은 이후에 시편 27편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 형제들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은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세상과 주위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 다윗처럼 위로받는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말의 경험자는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외당한 경험은 사회적 약자와 천시당하는 자들을 고충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자로 다윗을 서시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함께 따라다닌 자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들,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외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외롭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혹 병중에 있거나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힘들어 낙담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나 낙담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시기 위하여 마음을 조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진 문제는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시고 회복시키고자 오셨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것들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김의 자리에 서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이스라엘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 힘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숨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정한 마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며
피할 길 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처해진 환경에서 성실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중심이 성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특권인 기도에 힘쓰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올려드리십시오.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충만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얼짱에다가 몸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왕을 원했을 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어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도자로 지목하셨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과 사람 중심으로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여 세우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15세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인 다윗은 목동으로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시편 108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손은 하나님께 악기로 화음을 올려드렸던가 봅니다. 그는 신체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웠다는 것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 구석구석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시며 7절 후반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바로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바버입니다. 레바버는 원래 사람 신체 중 심장과 콩팥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와 욥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의 감정과 지식의 자리, 또 지혜와 양심의 자리와 도덕적 특성의 자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속사람, 즉 전인격적인 측면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바브를 중히 여기시는 까닭은 마음이 인간 행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 깊은 곳 가득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에게 역대하 16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했던 다윗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매일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은 얼마나 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를 열심히 했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 제가 갈 당시 아동부는 5,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동부에 오기를 바라며 나갔을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간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음악을 시끄럽게 틀었다고 옥상에 올라가 생명이 달려있는 밧줄을 끊어버리는 세상입니다. 묻지마 범행으로 길 가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하는 사건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분노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10년, 20년 후에는 너무나 끔찍할 것 같았기에, 복음만이 이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기에 아이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알리기 위해 학교 앞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간혹 경찰에 신고하는 학부형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단속도 나왔습니다. 요즘은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손만 대어도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들은요, 막상 전도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좋은 일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주의만 주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후에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할 뻔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간혹 전도하던 학교에서 아이들이 빤질거리면서 오지 않게 될 때는요,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에서 아이들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아동부에 32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버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실히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뜻하지 않은 저곳에서 새신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독교회를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하는 중심을 또 보시고 때가 이를 때에 그 영혼의 추수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러 갈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늘 질문하며 행동하였고 결과는 승리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 일을 할 때라도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십시오. 질문하고 영감받는 신앙의 습관은 우리의 레바브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중심에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여유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사무엘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11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을 지목하십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다윗의 외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외모였던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후 그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는 30세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약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또한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감찰하시고 모든 힘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날까지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계보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지목하고 계십니다. 이가 그니 라고 인정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다윗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시고 택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연약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마음 깊숙한 곳에 늘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가 그니 인정받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성숙한 한 걸음을 오늘도 내디디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